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은 가고 이제 5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에다가 여름을 앞두고 있는 이 대계절이 순환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한 시점에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이 계절은 변화하지만 끊임없이 또 세월은 흘러가더라도 고전의 그 가르침은 여전히 수천 년이 흘러가도 우리에게 여전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자 70장 강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제목을 제가 피갈해옥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제 노자 도덕경 그 해설 서에다 그 제목을 그렇게 잡긴 했습니다. 70장에 이게 피갈해옥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우선 한문으로 쓰면은 이 피갈, 그 다음에 회옥, 이거 이제 회자는 이것의 약자입니다. 구슬. 그러니까 이거는 겉옷을 입는다는 뜻도 됩니다. 옷을 입는다, 피. 이때는 이 갈인데 이거는 이제 거친 삼배를 가지고 입은 거친 옷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털옷도 되고 산마, 이걸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짜입은 거죠. 거친 베옷이라고 하지만 그 누더기 같은 거친 베옷을 입고 그 속에는 구슬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구슬을. 그러니까 이제 감히 대충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겉모습은 참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일반 대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옥을 품고 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이제 연상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또 뭐 세례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자 요한에게까지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대 털옷과 석청을 먹고 자라면 그러한 세례 요한 같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노자는 피갈해옥을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 자기의 말은 아주 심히 알기 쉽다. 심이지 심이행. 심이지 심이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히 알기도 쉽고 행하기도 쉽다. 아주 행하기도 쉽고 행하기도 쉽고 알기도 쉽다. 그런데 천하 막능기, 천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막능행, 그거를 할 줄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지행의 문제가 나온 거야. 알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지행의 이제 소위 말하면 합일의 문제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부터 시작했지만, 아는 것과 행위를 소크라테스도 강조했죠. 지행합의를. 동양 전통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이타고, 이지라고 하는 동심서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지행합의를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죠. 톨스토이나 간디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행합의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지행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노자 자기의 이야기, 그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이지 심이가 알기 쉽다. 또 행하기 쉽다. 알고 행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왜 쉽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도와 덕, 이 두 글자에 축약이 된다는 얘기죠. 노자 사상은 도, 덕으로 끝난다. 도와 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도는 1장에서 37장까지 했고
또 38장에서 81장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지금 70장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번만 더 하면 이제 노자 도덕경도 장장 1년 반 내지 2년에 걸쳐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경이고 이게 이제 덕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도와 덕으로 요약되는 간단한 얘기 알기 쉽다. 근데 이 도와 덕이 그렇게 쉽냐? 이렇게 하면은 또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 피갈력 이게 다른 말로 압축하자면 도와 덕을 또 다른 말로 노자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의 이 무불이에요. 한마디로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그걸 압축하면 도와 덕을 압축하면 무의의 그 사실을 행하면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무의로 행하면 하지 않음이 없다. 이걸로 또 요약이 돼요. 사실은 무의 무불이가 뭐냐 그럼 이것을 또 왕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숭번식 말이다. 그러니까 근본이죠. 근본과 말단 이 두 가지. 근본을 늘 숭상하라 얘기지. 또 이게 또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말단을 종식시켜라. 말단을. 그러니까 아주 본말이 뒤집어진 삶을 살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항상 중시하면서 살아라. 그럼 근본이 뭐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공자 같은 경우에는 군자 무본이라 해서 그 무본은 뭐냐면 효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한테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또 형제 또 공경하고 효제로 또 공자가 근본을 풀어가는데 비해서 이제 왕필 같은 경우에 노자 사상을 이렇게 숭본식말이라고 했을 때 본은 뭐냐면 자기 그 38장 주석에 보면은 이 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본제 무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은 무의라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 무의는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무의는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연무의죠. 말하자면 자연무의인데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요걸 풀자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역발상들이 나오는 거죠. 항상 지기용 수기자, 수컷을 안고 암컷을 품이라. 알고 품는 행위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포일 하나를 또 안하라. 그러면서 수일 하나를 안하라. 이 하나가 도거든요. 예.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 또 설명을 하죠. 예. 노자 같은 경우는 도를 스스로 풀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니 시지불교 명할 이라고 그랬죠. 예. 이라고 또 청지불문 명할 희. 보려고 해도 또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니 희라고 하네. 또 박지부득 명할 비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니 이것을 일러 미라고 한다. 이 미로 또 풀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명도 양매라고 하죠. 밝은 도는 또 애매하고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비유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상선약수다. 오늘 대요가 그냥 다 나오는데요. 굳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과 같다. 이래서 물은 또 어떻게 하냐? 물은 지유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다. 지유. 온유와 겸손이 여기 또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늘 60몇 장 쭉 풀었잖아요. 대해가 큰 바다가 강하가 큰 바닷가는 낮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겸손이잖아요. 부드러움과 겸손. 그 다음에 노자가 지난번에 67장인가 자기가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삼보. 이 삼보라 뭐냐면 또는 자애, 검소, 불선. 나대지 않는 거. 전쟁에 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는 거. 항상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싸움 걸고 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도의 간단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81장 전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의 자세는 피갈회옥이다. 거친 옷을 입고 있지만 옥을 품고 산다. 그 모습이 마침 왕필은 뭐라고 어떻게 풀었냐면 동진이다. 이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먼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4장에 보면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빛을 누그러뜨려서 먼지와 하나가 된다. 속세와 같이 하나가 되되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옥을 품고 있는, 구슬을 품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왕필과 화상 본문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 해석을 하고 왕필과 화상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언심이지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이행 아주 행하기 쉬운데 천하망능지 망능행 천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언유종 사유군이라.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임금 군본 주인이 있다. 여기서 이 종과 군을 해석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종은 종지다. 종지, 근본 종지다. 말에는 근본 종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도에는 근본 기본적인 뜻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잘 풀이하시는 유영모 선생님은 그걸 말머리라 종지 말머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에는 근본 중심이 있다. 일머리다. 말머리, 일머리.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풀면 말에 기독교식으로 풀면 그 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종지가 있다. 뜻이 있단 말이죠. 워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일은 뭐겠어요? 일을 해명에 있어서는 아가페 사랑이죠. 모든 사랑의 근간, 모든 일체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유상,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유교식으로 또 풀면 경천애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유교 사상의 핵심 중에 또 경천애인. 천사상이 기독교 고대와 중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고 동학에 와서는 사인여천, 사람을 섬기되 또 하늘과 같이 섬기다, 시천주 이런 사상들이 쭉 수천 년간 깨뜨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천애인이나 시천주나 거의 그냥 대등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유종 사유군, 종지가 있고 군은 임금군이지만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나 군은 모두 도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무지, 오직 무지하기 때문에 시불하지.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모른단 말이죠. 이런 도의 그 진실을 몰라서 나를 모른다. 여기에 불아지인데 대부분 부지아, 문법식으로 하려면 부지아, 나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해석은 유영모 사상 같은 경우에는 아를 참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불교나 불교에서 도덕경을 푸는 해석도 이런 데 좀 유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의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스님, 불교의 입장에서 도덕경을, 불교 선해, 도덕경 선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원본으로 저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오이서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참 아트만으로 이게 해석해요. 그래서 나를 아트만을 모른다 이렇게도 해석을 각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풀면 전 세계 지금 노자의 그 해석서가 서양을 포함해서 1000여 종의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해석자들이 불교에서 노자를 해석하는 경우,
또 유교식으로 해석하는.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본 것이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인데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지 꼭 그렇게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참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고, 부유무지는 알지 못하는 걸 뭘 못하냐면 노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도를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걸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를 모른다 이렇게 뭐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히,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해석해도 좋고, 아뜨만을 모른다 그렇게도 뭐 해도 좋고,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뭐 죽었던 뭐 살아났다 다시 요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안 봤죠.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엄청난 거죠. 그 비밀을 깨달으면 하늘이 내 것이다. 하늘이 내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 베드로는 주라는 것을 알았고, 단순한 육체의 예수라는 보다는 겉옷을 입은 나사렛 예수, 단순한 나사렛 예수, 홍포를 입거나 무슨 똘똘마리, 두루마리 입고 있는 예수, 똥 싸고 오줌 싸는 예수, 슬피 우는 예수, 배고프면 배고파하는 예수, 이것보다는 그 속에 옥이 들어있어요. 변하지 않는 옥, 구슬이 들어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불교로 말하면 붓다, 성불, 견성성불, 그 부처가 그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색으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적으로 이게 도무지 깨달아진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해서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래도 영적인 세계라고 보겠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하자히, 즉하자귀, 즉아자히. 그런즉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수록 나는 더 귀해진다. 그렇죠. 이 보석이라는 거는 드물기 때문에 귀한 거죠. 예. 뭐 흔하면 돌멩이가 드문 누가 그걸 같이 여기겠어요? 광물을 캐고 캤을 때 그 뭔가 흙 속에 묻은 번쩍이는 그 뭐 황금, 또 조개 속에 진주, 뭐 속에 진주요? 이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역설인데 드무니까 귀하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더 귀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슬픈 거죠. 도를 몰라주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 그러니까 예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망하다. 그게 이 좁은 문이나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인데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귀한 길이다. 이렇게 되겠죠. 시성인 그러므로 피가 해오기라. 그러므로 성인은 이 붉고 거친 베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보물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왕필은 내 말은 쉽고 행하기 쉽다. 천하는 그것을 모른다. 행할 줄도 모른다. 이 문에 대해서 가불출호 교유이지라고 말합니다. 불출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불출호 47장인가 보면은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또 규유, 규는 엿볼 규자예요. 들창유, 들창을 엿보지 않아도 안다.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를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고알심이지다. 그러므로 알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알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양명학에서도 보면은 왕양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지행합일도 이 얘기, 왕양면도 지행합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알의 문제를 치양지라 해가지고 내면 속에 있는 양지에 이르러서 아는 것이지, 뭐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듯이 격물치지 성인 정심 이렇게 수심제가 치국팽차나 닦아 나가는데, 천하를 닦아 나가는데 첫 번째
경물을 해서 꼭 아느냐, 취지, 지혜에 이르느냐 이런 것 아니라 경물이라는 거는 자를 재서 이렇게 딱딱 뭐 가로 세로 재서 크기와 이런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아는 것도 물론 아는 거지만 노자식으로 아는 것은 가만히 방 안에 앉아도 천도의 운행을 안다는 거죠. 천도의 운행을 안다. 하늘의 움직임을 알고 따라서 그 천도를 따라 사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늘을 거스르며 살 거냐. 천도를 거스르며 살 거냐. 안 거스르며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필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무의-이성, 무의로 행하는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고활심이행이라. 그러므로 심히 행하기 쉽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혹의 조욕, 혹, 미혹되는 거죠. 조바심 나는 조급한 욕심, 그 때문에 미혹되면 고왈, 막지능지, 능히 그러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조바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미혹되면 딴 길로 가게 되죠. 미혹당해서 욕심으로 인해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개천에 가서 개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풀강아지 가지고 그 속에 어린 시절에 그 돌 사이에 집어넣으면은 강아지 그 풀강아지를 보고 개가 그냥 콱 그걸 집잖아요. 미혹당해 착 집었는데 슬슬슬슬 꺼내면 그냥 개 한 마리 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그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먹거리에 가지고 권력, 욕, 뭐 여러 가지 욕망들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 미여 영리, 이것도 미혹되는 거예요. 영리, 영달, 이익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 그렇기 때문에 막지능행, 능히 그 도를 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유종 사육은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임금이 있다, 으뜸이 있다, 중심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종은 만물지 종주다. 이렇게 만물의 종주요. 또 구는 만사지 주야. 만사의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왕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과 구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에도 도가 있고 말에도 도가 있는 거죠. 그 으뜸을 말하는 겁니다. 부유무지 시부하지. 그러므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기 언유정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으뜸되는 것이 있는 고로 고 유지시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득불지지야. 부득불 지혜가 있는 사람 알아야죠. 지혜가 있으면서 모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지혜 있는 자답게 간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자 희, 적하자 귀. 그래서 아는 자는 드문데 나를 아는 자는 드물게 알수록 나는 귀해진다 하는 역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적자를 어떤 학자, 중국 학자들은 이 적자를 본받을 즉 혹은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는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즉은 허사다. 허사로 보고 나를 아는 자는 드물수록 곧 나는 귀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필은 유심, 오직 심오하기 때문에 고 지지자 희야. 이것을 아는 자가 드물다. 심오하니까 알기 드물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노자의 이야기는 내가 하는 말, 오어는 심의지, 심의행. 심히 알기 쉽고 또 심히 행하기 쉽다고 했는데 알아주는 자가 드물다. 그죠? 그런데 그 드물다는 것은 왕필 해석하기를 그게 심오하기 때문에. 심오가 뭐겠어요? 무위이 무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설의 논리, 역설의 이야기가 사실은 심오한 거죠. 욕망을 가지지 않고
자기적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원리가 사실은 참 허정으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허정, 텅 빈, 그리고 고요함. 빈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은 계곡과 같고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한세계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채우는 게 아니고 비움에, 그래서 손지우손이라고 그래요. 덜고 또 덜어내면은 무의에 이른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노자 본문에 보면 덜고 또 덜어내는 작업이 이게 참 심오한 일이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 지지자희야 드물다. 예, 손해보는 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드물다는 거야. 손지우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아는 자가 드물면 드물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아역 무필. 나는 필적할 만한 동료가 없다는 거죠. 필적할 만한 동료가 없다. 예. 그러므로 노자는 외로워하잖아요. 노자 20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찰찰 아주 밝고 또 소소 아주 그냥 뭔가 영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명민하게 밝은데 움직이는데 우인지 심야제 이래요. 우인 나 어리석은 마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노자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 우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밝고 밝은데 자기는 우인이다.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로 많이 가고,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려니까 아주 이게 무필, 외로운 겁니다. 고왈 지하자히 지가자기야. 그러므로 나를 아는 자가 드물 만큼 나는 귀해진다, 이런 얘기. 여기서 노자 자신이 귀해서 귀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의 진리가, 도의 진리가, 자기의 이야기가 그만큼 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자는 그런 건 다 초연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 마지막 시 성인 피갈회옥이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왕필은 피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삼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동기진, 아까 얘기했죠.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회옥자, 회옥, 가슴에 옥을 품고 있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 진주, 보배, 참된 것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참된 것, 그 진리를 품고 있는다는 것이죠. 성인 소위 난지, 성인의 그러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상당히 알아듣기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어려운데, 이익이 동진이 불수. 왜 그런 거 하니? 동진을 하는데, 속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는데, 그것이 다름이 없어. 속세와 더불어 띵까띵까 먹고 마시는 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가 식탁 공동체에 그때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먹고 또 심지어 마시고, 매일 술을 먹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술에 들린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릭 중독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도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리고 밥상 공동체 더불어 세인들과, 특히 그 중에서도 하층민들과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른 먼지와 같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이해하기, 저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죠? 해옥이 불투야. 옥을 품었는데 이 투자는 변할투예요. 변함없는 진리의 옥구슬을 품고 있다는 거죠. 로고스죠. 진리죠. 도죠. 그걸 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넓고 그거는 잘하는데 변함없는 진리는 잘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범인과 성인의 차이예요. 고난지 위기야. 그러므로 성인을 알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귀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하상공을 빨리 해석해 보겠습니다. 노자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기 쉽고 행하기 쉽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이 이지. 예, 성이 여기서는 생략하다, 간략하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할 성자도 돼요. 성차를. 그래서 분명하고 알기 쉽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약이 이행이라. 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서 행하기 쉽단 말이죠. 예. 공자는 약지이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로 가지고 요약을 한단 말이죠. 모든 걸 예로 가지고. 그래서 극기복례, 인도 극기복례 예로 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천재적이죠. 그래서 노자의 말도 약이 이행이에요. 요약해서 알기 쉽고, 천하망능지망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푹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루위에 약학, 유약, 부드럽고 약한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약한 거. 그리고 어떤 거? 혹, 강하고 굳센 것만 좋아해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강한 거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유약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데서 벌써 하상공이 노자의 쉬운 게 노자가 말하는 쉽다는 게 뭐냐? 부드럽고 약한 거예요. 유약성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걸 이긴다는 바로 그 표현에 이건데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유종 사유군, 말에는 종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상공이 뭐라 하냐면 아소원유 종조근본이래. 내가 말하는 바는 종조, 말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종조 근본이 있다. 사유군신상하, 내 사유군에 대하여 일에는 으뜸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임금신하 상하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본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군신상하. 세인부지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지무덕, 나의 그 덕없음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심려, 봤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더불어 상반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려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단단한 것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부유무지, 그러므로 시불하지. 오직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부유 세인지 무지자. 오직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덕지 안매 불견 외외. 나의 도와 덕의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막 밝게 드러나지 않는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극묘, 그러니까 미묘한 것이죠. 궁극,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고 아주 또 묘하기 때문에 무지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설에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단상격, 길고 짧은 것도 서로 비교가 되고, 고하상격, 높고 낮은 것도 서로 기울어 있다고 그러지. 천하사람 개미 다 아름답고 하지만 그 미추도 그냥 뒤집어 놓지. 그러니까 일단 상대적인 세계와 이런 반대적인 것, 곡적전이라고 그러죠. 구부러져 있는 것이 온전해진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미묘한, 그러니까 현묘하고 먼지 하나 되고 이런 등등. 그래서 지하자희 치가자기, 희는 소야, 드물다는 것이고, 달도자 능내지야, 오직 도에 통달한 사람만이 나를 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도에 통달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은 길입니다. 시성인 피갈래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인이 거친 베옷을 입지만 속에 옥을 품었다는 것. 피갈자라는 것은 밖외, 바깥을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불 박자잖아요. 바깥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걸으면 뭐. 그래서 예수도 너희가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늘 그러면 세 벌, 네 벌 가져야 되는데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두 버릇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할 때 딱 걸치는 거, 덮는 거, 예, 속옷 거도 딱 이렇게 간단하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탁발성이자 예수는 탁발성이었어, 탁발 몽크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옥, 예, 가슴에 옥을 품었다는 것을 후내라고 표현합니다. 하상국. 내면을 두텁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성 아주 내면의 그 성스러움, 그 진리를 가득 차왔는데 익고 장덕이라 은닉시켜 보물을 은닉하고 또 덕을 감추는 거예요. 덕이 있다고 해서 너무 드러내지. 예수님도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을 드러내지 말라. 이게 장덕이죠. 감추는 거예요. 불이 시여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예, 그러면서 자, 기도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 살아.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마쳤습니다. 예, 명상 간단하게 해보면 노자는 자신의 알아주지 못하는 것, 약간 자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피관례옥의 정신자세를 이야기했고, 공자에 비유하자면 공자의 최고의 수제자 아내가 안빈낙도 했던 그걸 생각해 보는데, 안빈낙도 일탄사 일표음 생각하잖아요. 거친 대바구니 위에 밥을 먹고 일표음, 아주 한 주걱 표주박에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아주 기쁨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우리 정신을 알게 되겠습니다. 겸허하고 유약하고 허정과 자애롭고 검소한 이러한 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노자는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장자 한 100년 훨씬 더 이후에 장자에 의해서 노자를 평가받기를 천하편에 보면 고지박대 진인제, 옛날에 넓고 크고 참된 사람이로다. 한비자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해로편, 유로편을 저술하게 됐고, 저기 제 나라의 직하학자들은 이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황노학파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중국에는 뼛속 깊이 노장 사상이 들어와 있고, 동아시아 사상 속에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노장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보물이요 진화를 발견하는 일인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1장 다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